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01년도 10월 3일 날 진숙 자매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진숙 자매는 10대 소녀일 때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방대한 양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메시지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기독교회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진숙 자매를 통해서 놀라운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의 구별받은 자들은 세상을 점치는 지식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가 너희에게 허락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구별된 시와 때에 감추인 은밀한 해석들을 쏟아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래를 점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기독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 심슨 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심슨 카드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장래일을 점치기도 하고 또 이 음모론을 통해서 또 프리메이슨, 또 베리칩,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점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맞다, 다 틀리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점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은밀한 예언들을 깨닫고 해석을 쏟아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 자,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는 이 지성소 안에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성소를 가장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7 금초대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바로 지극히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15장 4절에 보시면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순결하고 거룩하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 지존자의 지혜를 너희가 연구할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성경 예언들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이 세상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시게 되면 예언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거두어져서 하늘 창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영생 계약 조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영생 계약을 하시는데 이 계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는 한 저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념일인 큰 날을 매년 지키라. 그리한다면 영생을 약속하노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은 저희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한 세월 동안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희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 계약을 하실 때, 이 새 언약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준 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너희가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념일을 내가 마련하였는데 그 큰 날을 매년 한 번씩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영원토록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영생을 보장한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큰 날, 이것이 바로 이마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마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는 우리의 두뇌가 있는 곳인데요. 우리의 마음판에 확고하게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기념일인 이 큰 날을 우리가 영원토록 매년마다
그 십자가를 기념한다면 저희들은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생 계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날은요, 아비벌 15일은 큰 계명이고 이마의 인,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큰 날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약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가 이 안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기념일, 이 큰 날은 영생 계약의 계약 도장입니다. 도장.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한 거, 이게 바로 진숙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예수는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001년도 3월 달에 말씀하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 말미암은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은 이 큰 날인데요. 이 큰 날을 지켜야 우리는 영원토록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비벌 15일 큰 날의 중요성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는 방법이 바로 큰 날, 십자가의 기념일을 매년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비둘기의 도성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성벽이 있고 그리고 성벽 안에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벽은 144규빗인데 이것은 성벽은 14만 4천인들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벽의 재료가 벽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전체의 모습이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벽옥은 바로 베드로의 돌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사도가 바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돌이 바로 벽옥입니다. 벽옥. 자, 그런데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너의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요나는 바로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결 또 성령을 상징하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전체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분도 벽옥 그리고 14만 4천인들도 벽옥 그리고 새 예루살렘 전체의 모습이 벽옥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 전체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요나의 아들들이 사는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되는 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음 가운데 순결한 영,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저희가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성벽도 벽옥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도 벽옥.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지존자이거든요. 지존자. 자, 지존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 요운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란 뜻이고, 여기 요운은 이거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지존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이다. 이 벽옥이 결국은 비둘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비둘기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쓰면서, 솔로몬은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가서 6장 9절에 보시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전부 다 비둘기라고 하는 이 명칭을 듣게 되는데요. 이것을 여기에서는 벽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 이것이 바로 비둘기의 표입니다. 비둘기 성령의 표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수요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확고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의 메시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해석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큰 날인데, 우리가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큰 날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8가지 종류의 안식일들 중에서 바로 아비벌 15일만, 이것만이 바로 이마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5일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정된 유일한 피의 계명입니다. 피의 계명.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이 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멸망을 당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자, 떡 맡은 관원장은 쉽게 말해서 첫 언약이고,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이 명령으로만 세우셨던 언약이 바로 떡 맡은 관원장을 나타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언약, 그래서 이것이 큰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두 이 피의 언약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저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